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통일 찬송가는 370장. 어두운 밤 쉬되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잠언 말씀 읽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당분간 잠언을 읽기 때문에 잠언 10장 줄을 띄워 놓으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 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잠언을 읽다가 에베소서를 읽었었죠. 에베소서를 다 읽고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을 맞이해서 잠언을 또 한동안 읽고 잠언이 좀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 또 주제가 거의 반복이 되죠. 그래서 또 조금 읽고 또 다른 책도 읽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10장을 읽었는데요.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도 이제 서론격이다. 서론. 그러면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본론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주는데요. 이 부분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대조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대조. 그러니까 아주 명료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를 계속 언급하면서 이제 지혜로운 삶,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셨는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거니와 짤막짤막하니까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두 가지가 계속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2절에는 불의의 재물 그리고 공의, 불의와 공의, 3절에 의인과 악인, 4절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와 그리고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다른 읽기로 해서 한쪽으로 쭉 꿰서 읽고 또 쭉 꿰서 읽으면은 이제 아주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의인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요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쭉 일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고 부요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고 평안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또 쭉 구슬 깨듯이 깨보면은요, 불의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이 사람은 잊혀지는 사람이고 근심 가운데 살게 되고 미움으로 살고 그리고 결국은 죄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다시 또 몇 개 구조를 꺼내가지고 꿰보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은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는 의인인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은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르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로마서 5장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래서 제가 또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와 같은 의로움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면서 개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그냥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은혜라고 하기 어렵죠. 그 은혜란 뭐냐면은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죠, 기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 살려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수긍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 내가 죄송한데 조금만 나중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기회를 잘 못 살리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죠. 어떤 종에게는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종에는 적게 주긴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준다는 겁니다. 많든 적든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많든 적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적은 기회마저 그냥 그대로 땅에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줬으면 최소한도의 어떤 결실이라도 거둬야 될 거 아니냐. 그것마저도 못하게끔 방치해 두는 것은 그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로구나. 오늘 잠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게으르고 악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은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자는 가난한 자고 죄와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얻게 되는 삶의 기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성실하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나오는 것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쪽에 보면 다 싫어하는 거고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지혜롭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넉넉한 게 좋잖아요. 성실하게 살고 싶어 하죠.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항상 평안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삶이 그 반대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사람, 미련하고 근심 속에 가난하게 게으르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그리고 미움으로 그러다 결국은 죄와 멸망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 은혜를 떠나 사는 사람이 이제 얻게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는데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물과 같다 하는 거죠. 물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내가 막겠다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수도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항상 내 곁에 와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은 트는 수고는 내가 해야죠. 그것마저 안 하면은 그러면서 목말라 죽어가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항상 물은 있는데 틀어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마시지도 않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늘 하나님 은혜를 살려내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주시는 은혜를 잘 살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이루시고 또한 간구할 것들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죠.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그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난과 지진 비롯한 자연재해 또 나아가서 또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또 미래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재직들 우리 당회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